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중에도 70인 택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밤에 철야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그 대목입니다. 그 이름들이 쭉 12명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할 때 거기는 제가 그 토를 달아 놨어요. 엑수시아란 이 단어는 세속적으로는 어떤 명령권, 이게 이렇게 힘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 명령하죠.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밑에 장관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명령권이 그 권능이란 단어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재판권, 이렇게 판결을 짓고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어떤 능력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질서로 온 우주를 메시아의 질서로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큰 능력을 의미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런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권능 그러면 그냥 권능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누가 주신 권능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권능이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는데 특히 그 권능이 오늘 어떻게 구분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안수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나 필요하면 제가 부임하고는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때도 강단에 오시면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잘 안 오셔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강단에서 해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간절한 요청 마음에 성령께서 있을 때는 안수를 하죠. 제가 기도하고 서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안수 기도를 하면 제가 고친 것처럼 말고 제가 안수해서 고쳤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칫하면 내가 고쳤다고 또 이럴까봐 하나님께 제가 안수하면, 담임 목사에게 안수 받았는데 나았어?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가 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나되 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고쳐주십시오. 참 하나님도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기도 받으시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누가 아프다면 같이 함께 몸에 손을 얹고 해도 되고, 같이 다 그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목장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 공급받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윤 집사님도 마찬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빗소리 찬양단 처음 이끌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직장이 있고 그러신데도 또 이 앞에 서려면 먼저는 영적으로 이 에너지가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이 앞에 선다는 건 참 어려워요. 또 기껏 잘 읽는 성경도 앞에 서면 틀리고 생각이 안 나고, 잘 외우던 성구도 암송이 안 되고 이런 것이니까 찬송가 가사도 앞에 서면 다 까먹고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권능을 주십니다. 맡기실 때는 그 일을 맡을 권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을수록 권능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건 뭐 제가 병아리 쪽 그 전도사 때 경험한 바예요. 아무튼 뭘 맡기시든지 아멘으로 감당했고,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권능을 주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5절로 6절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거울에 어찌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아니 이게 뭔 일일까요? 예수님 편애하시고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거기는 이런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어느 한 곳만 가지고 신천지처럼 딱 답 내가지고 여기 딱 줄 그어 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봐라, 이방인의 길 가지 마라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말이지만 틀린 것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여기서 그러셨지만 나중에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지서 삼으라. 그럼 뭔 말일까 이건 또. 모든 민족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셔놓고는 말이 안 맞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언어란 것은 상황이 있거든요. 유치원생한테 할 때가 있고 고등부한테 할 때가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 언어의 차크라라 하는데 이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때에는 지금 시급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긴급한 어떤 그런 요청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거든. 먼저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이런 차원에서지 결코 이방인을 버리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대목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잘 보고 해석해 내야 돼요. 그렇지 어느 한 곳만 가지고 코끼리 발만 붙잡고 그냥 이게 코끼리다고 외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딱딱 금을 긋죠. 그건 답이 탁탁 떨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개연성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그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전하게 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 하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게 했어요. 전할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무엇을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답을 제가 미리 말해 버렸어요. 병든 자를 어찌하며 해야 할 텐데 거꾸로 물었네요.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며. 무엇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에 다 행하신 거예요. 오늘 가스가 좀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기가 어떻습니까? 저만 느끼는가요? 이상하게 합니다. 장로님 괜찮아요? 예,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갔다 와서 그런가요? 예. 아무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이 왔다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몰아내시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뭐 왠지 정신병자들이 아주 많았던 가봐요. 사회가 피폐해지면 정신병이 온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오고 놀랍게도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핀란드는 세계에서 우울증이 제일 적더라고요. 핀란드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지 않아요, 거의요. 물론 거기 뭐 오메가3 뭐 이렇게 등푸른 그 바닷고기들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그 사회 자체가 맑고 의롭고 부정과 부패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다 기쁘고 그 춥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인데도 우울증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많이 있죠. 환자들이 많고 술 많이 먹고 속상하니까 술로 못 망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오늘 천국은 뭐냐 하면 천국은 그냥 환상적인 어떤 그런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오늘 또 범정기 신망하면서 몸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정말 운동도 하자. 저는 또 강조한 게 제기차기. 오늘 또 가서 이따 집에 가면 제기차기 하고 저는 샤워할 건데요. 다 하잔 말이에요. 남자들 우리 3남성계 하십시다. 제기차기. 제기 없이 제기차는 거 말이에요. 100개만 차도 이렇게 몸이 땀이 약간 나는 정도. 200개 좋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정말 좀 해보세요. 운동합시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고지혈증이 와서 나중에 협심증이 오고 그냥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팍 쓰러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다투잖아요. 막 심장이 죽어버리니까. 곧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그때는. 뭐 그렇게 해서 가장이 쓰러져 버리면 어떻겠어요. 아주 죽으면 또 죽지만은 반쯤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으면 이거 정말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온 가족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 만들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또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또 몫을 감당하는 이런 삶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줘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정말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해냅니다. 베드로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죽어간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또 살려내는 이런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힘있게 또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문제는 12절인데 이제 가서 전하러 갔을 때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시고 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머무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비라 하셨습니까? 평안. 평안을 비라. 샬롬. 평화를 빌어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면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빈 평안이 오히려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할 일은 평안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신방하며 항상 하나님께 이 가정에 평안을 비는,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어느 집에 가든지 속으로 그냥 얘기하면서도 주님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 축복하는 건 좋겠죠. 늘 평안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말씀 하나가 16절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파할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롭기는 무엇처럼 하라 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또 무엇 하라 하셨어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뱀이란 그 동물은 매우 간교하게도 보이고 그렇지만 또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주 지혜의 상징으로도 쓰여졌어요. 그 병원에 가면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게 보이고 그렇죠. 그 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통찰력이라는 건 매우 필요해요. 지도자들에게. 저도 주님께서 강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해 왔었는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가. 그래서 상황을 깊이 꿰뚫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 답답하고 앞을 못 가고 그냥 무너지게 되죠. 통찰력이 지혜, 뱀처럼 통찰력을 가져라. 그런 뜻도 되고 또 사려가 깊이 생각하는 또 신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냥 통찰력이 있고 사려 깊고 신중한 것을 지혜라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뱀처럼 글쎄 뱀이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어쩐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죠. 뱀처럼 통찰력이 있고 신중하고 깊은 사려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결은 본래 말이 섞다, 혼합하다 하는 것에서 온 말인데, 약간 섞이지 않는 뭔가 더러운 것과 혼합되지 않는 이런 순수함, 정결함 이것을 말합니다. 비둘기가 상징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비둘기를 쓰셨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혼탁할수록 맑게 정말 어려워요. 저작거리에 손 놓고 같이 사는데 어찌 때가 안 묻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정말 우리의 본질은 순수하게 가지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끝까지 정말 한결같이 어제까지는 잘하다 그냥 싹 변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순결한 본질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속에 치우치다가 넘어가지 않고 내 어떤 중심을 못 잡고 있다가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 안 잡으면 한순간에 바람에 휩쓸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멍텅구리 같이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십자가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면으로 뚫고 가잔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정면 돌파. 한번 해볼까요? 어려울수록 정면 돌파. 네, 어려울수록 정면 돌파.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절대로 사수를 써서 안 해야 되고 뚫고 가야 돼요.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고 순결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뚫고 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회와 범정기 신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 성장반 21기 남자반 여자반이 이제 지난 주일날 시작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이 중요한 일도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는 제가 인도합니다만 하룻밤을 자면서 장신대 생들 사경회를 인도하고 옵니다. 전체 학생이 아니고 반별로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올 텐데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합심해서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속에서